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그리고 마땅히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도 자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 열심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심지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에서라기보다는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여질 수 있기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늘 깨달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으로 가득하거나 혹은 벌받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의 마지못해 하는 모습들로 가득한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에서의 자발적이고도 기쁨에 찬 신앙의 열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구라 말씀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의 결코 넘을 수 없는, 또한 넘어서도 안 되는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과 예의를 지키는 모습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늘 자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그 신앙을 그 마음 가운데 새겨가는 우리 어린 세대들도 그 부모 세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통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범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인식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바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한 베드로의 바다로 뛰어든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일찍 만나 뵙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잡은 고기를 가지고 배를 이용하여 육지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마치 제자들이 작은 배를 별도로 이용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문맥의 내용이나 또 이러한 표현들의 용례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배 하나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고 그 배를 이용해서 육지까지 나아왔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합당한 또 해석이고 견해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그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생선도 있었고 떡도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조반 먹는 자리에서의 이 고기를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이후에 숯불에 구워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갖고 오기 이전에 이미 그 육지에는 숯불과 그 위에 올려진 물고기와 떡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은 누가 피운 불이고 그 위에 올려진 생선과 떡은 누가 준비한 떡과 생선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배 위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고기를 잡느라 고생한 제자들의 몸을 녹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시장한 배를 물고기와 떡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손수 숯불을 피우셨던 것이고 그 위에 올릴 물고기와 떡도 손수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우리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도 늘 제자들의 부족과 연약을 채우시며 그들을 섬기셨고 잡혀 죽으시기 전날에도 극치에 낮아지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으실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의 본질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로 너희를 섬기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마땅히 대접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 되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지만 될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이신 생선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선이 아닌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에서의 생선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의 생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글 번역 성경에는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9절에서의 생선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고 10절에서의 생선은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9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생선은 한 마리의 생선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지금 잡은 생선들을 좀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잡게 하신 그 생선으로 그들이 그물을 던져 잡았던 그 생선들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전체의 문맥과 기록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는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으로 식사를 하실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숯불 위에 다 먹지도 못할 한 마리의 생선을 숯불 위에 올려두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땅의 소산을 상징하는 떡과 바다의 소산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숯불 위에 미리 준비해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아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나누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한 마리의 물고기와 한 덩어리의 떡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내게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불평하고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이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은혜 또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두 다리를 저는 자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며 불완전한 우리들을 다윗과 함께 그 왕의 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무비보셋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께서 친히 섬겨주시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각자 자신과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동시에 내 이웃 또한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된 자들 또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몸이니 내 삶이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내 건강이니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혹은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 주어진 그 삶을, 그 건강을, 그 육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가치에 합당한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 가운데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정작 그 제자들에게 먹이신 것은 제자들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잡게 하신 물고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만을 바라며 사는 게으르고 미련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심으로 거두게 하신 소산으로 그 배를 채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적용이 되는 교훈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 적용이 되기도 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날 예배당에 앉아 혹은 집안에 앉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이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친히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심으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고기를 잡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실제로 던지는 자들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을 채우시고 담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교훈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두게 하시는 물고기를 담는 그물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그 그물이 담을 만큼의 물고기만을 담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풍성하게 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성도들은 그 교회가 담을 만큼의 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보내어 주신 성도들을 담게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능력으로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담을 만한 그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물을 던지는 삶,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그 그물에 채워주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피워두신 이 숯불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거두게 하신 153마리라고 하는 이 정확한 숫자의 이 물고기의 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의미들은 뒷부분에 기록된 의미와 관계된 본문을 살피면서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서의 필요를 위해 숯불을 피우고 계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 행위들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대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제목이 되고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은혜는 어떠한 이들을 위한 은혜인가, 무엇을 위한 은혜인가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 또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서의 피우신 숯불과 친히 준비하신 떡과 물고기는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고생하고 수고한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삶, 직접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는 자들에게,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자들에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더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러한 자들을 위해 숯불을 친히 피우시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 먹을 떡과 물고기를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수고 가운데 거두게 하시는 열매들을 우리 교회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 가운데 거두게 하시는 열매들을 이 교회 공동체에 담아도 이 바른 교회라고 하는 그물은 결코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럴 그릇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계속하여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님께서 거두게 하신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그물이 담았음에도 찢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 말씀을 이미 본 적이 있었음에도 저는 늘 입버릇처럼 아직은 우리가 주일학교 전도를 할 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럴 만한 힘이 없다.
그럴 만한 여건과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고 목사인 제가 먼저 성도님들 앞에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떠올랐던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두게 하신 물고기로 제자들의 배를 채우게 하셨던 것처럼 주일학교의 성장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수고에 수고가 더해져야지만 되는 그러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은혜의 통로이자 수단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가 필요하면 주님께서 교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주님께서 그 물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보내주시는 어린 아이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 넘쳐나는 주를 알지 못하는 교회에 단 한 번도 발걸음해 본 적이 없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들의 부모가 전도되어지고 이 지역사회가 더욱 복음화되어가는 역사가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지기를 그 은혜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바른교회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